분리의 은혜 셀라 하마누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23장에서 보여지는 이 행동,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얻게 된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셀라 하마누곶. 도대체 이 셀라 하마누곶이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는가?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있던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에워싸서 그를 잡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 다윗을 공격하지도 잡지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그리고 다윗은 그곳을 셀라 하마누곶이다 라고 이름을 칭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은혜이고 어떻게 살아갈 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윗이 2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행동이 어떤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셀라 하마누곶이라고 하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다윗은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모압으로 내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할 때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헤레스풀에 이릅니다. 이 헤레스풀은 사해 땅 서쪽 끝, 우리나라 지형으로 이야기하면은 인천, 중국에서 막 건너와서 이제 인천이 아닌 백령도, 그게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그 정도, 그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지만은 그는 유다 땅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경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옵니다. 이 그일라는 이 헤레스풀에서 약 13km 정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 즉 백령도에 머물러 있는 다윗이 이제는 인천까지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유다 땅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 유다 땅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에게 더 자기 자신이 노출되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다윗은 10광야로 가게 되고 또 마온광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엔게디로 가게 되는데, 10광야라고 이야기하면 한 2천 정도, 그리고 마온광야라고 하면은 원주 정도, 그리고 이제 엔게디라고 하면은 강릉, 서쪽에서부터 해서 동쪽으로 이스라엘 지형을 가로질러서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그일라로 내려가리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 땅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내가 지금 사울이 무서워서 지금 이 유다 땅 경계, 이스라엘 경계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다 땅 깊숙이 지금 들어가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당연한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뭐라고 물었냐면은 내가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이 유다 경계에서 있다가 유다 땅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까요? 라고 어떤 마음의 결정, 하나님 그렇게 하라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정 외에 그곳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사울의 모든 공격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닌 줄 알았는데 다윗의 주변에 이미 이런 600명의 군사가 있었네. 다윗의 모든 전략을 다 노출시키는, 사울에게 자신의 전략들을 다 노출시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하면서 다윗을 공격할 수도 있는 이 많은 위험에 자기 자신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리까라고 기도합니다. 이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이성적 생각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죠.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내 모든 전략도 노출되고 신변의 위험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럴 만한 책임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블레셋을 치리까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신앙 이런 게 아닌 일반적인 판단만 갖고 있다면 내가 그런 기도를 왜 해? 그건 기도를 하나만 한 거 아니야? 내려가면 되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블레셋을 치러 내려갑니까? 어떻게 우리 전략을 다 노출시키면서 그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스스로 뛰어듭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을 말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나 마나 하는 질문.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는 상황.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에요. 절대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도 우리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기대를 열어놔야 돼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 사람들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만 판단하지만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함과 동시에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라고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또 그 가능성을 하나 더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가능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봤을 때 힘들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게 답이에요. 그게 모든 것의 결정이에요.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가능성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야 된다는 것, 그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재물을 예비하셨으리라 가능성을 또 열어놓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거의 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또 가능성을 열어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믿음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믿음에는 도전이 필요해요. 믿음에는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억누르고 나 자신을 통제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하고 항상 다르십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내린 결론이라 할지라도 그 결론이 전부 다 이게 결정된 거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 결론은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내가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치리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것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저 백령도까지 오는 게 자기는 최고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더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죠. 다윗은 그냥 도망자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일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일라가 이스라엘이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은 어디서 뭘 하는지 사울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일라가 공격을 당했다. 그래서 사울이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성경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구원하고 해결할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성경은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공은 사울인데 그 책임을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다,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도 급급한 상황에 있는 이 다윗이, 자,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나가고 언약의 땅을 지켜나가는 그런 책임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데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언약의 땅을 책임져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나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나는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이 처지, 이 신세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구원자잖아.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처지가 해결돼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질을 이만큼 주셔야 그래야 내가 헌신을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셔야 그래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내 이 모든 질병에서, 내 모든 이 어려움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셔야 그래야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문제를 안고 있고 나는 여전히 쫓기고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망자인 나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그런 도망자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왕이 되거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면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도피생활 다 끝나고 좀 삶의 안정을 찾으면 그때 뭔가 주를 위해서 좀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망자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의 제자로 쓰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광야에 서 있다고 직분이 사라지나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내 책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책임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생각 속에 여전히 그냥 신앙에 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냐면 왕의 자리만 기대하는 사울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만 앉으면, 부자만 되면,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안정만 찾으면 되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열고 하나님 내려갈까요? 묻습니다. 자기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책임을 지고 내가 그일라를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치리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로 보느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일라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들의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해서 식감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지켜주겠다라고 여겼지만 여전히 그들이 자기를 배신할까라는 걸 알고 요나단의 도움으로 하나님 등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 마온으로 내려가요. 마온으로 내려갔는데 이 십광야 사람들이 심지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쫓아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자세하게 장소까지 일러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마온 광야에 숨어있는 마온 황무지에 숨어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하고 애워싸서 다윗을 잡기만 하는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입니다. 이때 28절에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무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들이 셀라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급히 오셔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여기 앞에 놓고 다윗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했습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말은 서로 떨어뜨려서 서로 떨어뜨려 놓은 높은 바위 절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붙어있는 바위로 하나 확 쪼개놔서 서로 떨어뜨려 놨대요. 그런데 이게 다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바위 절벽이라는 거예요. 잡으면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은 절벽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분리하는 절벽, 바위. 이게 셀라하는 곳이에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게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내가 지금 도망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책임 다하고 내가 여기서 제자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 분리되는 은혜, 죄로부터 분리되고 위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과 제약에서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다윗을 포위해서 잡기만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데리고 와서 사울의 걸음을 뒤로 끊겨서 다윗에게는 넘어갈 수 없도록 떨어뜨려 놓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냐. 이때 다윗이 시편 18편을 고백하면서 이런 찬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겠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정말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걸 그 자리에서 경험하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신 것, 실제로 절벽에 갈라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잖아요. 도저히 사울이 자기에게로 넘어와서 자기를 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죠.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을 때 그리고 왕의 자리만 추구하고 찾는 그런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도망자라 할지라도 나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지금 가난해도 문제를 안고 있어도 나는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리의 은혜,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죄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그런 분리의 은혜.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이런 셀라 하만 곳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어떤 결단과 결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울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삶이 좀 더 안정이 되어야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서 있으면서도 제자의 삶을 항상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주의 일에 헌신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셀라 하만 곳의 은혜, 분리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